할렐루야, 사랑하는 SWM 선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부터 함께 운영 이사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된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종규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선교단체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모두가 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250년 전에 활동하셨던 1세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별 볼 것도 없는 가정에서 구두수선공의 아버지 밑에서 5번째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 당시 250년 전에 영국의 평범한 소년이 그랬듯이 교육의 여건이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구두수선의 기술을 전수받았고 그렇게 일하고 지내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오랫동안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지요. 150년 동안 지배하던 상태였는데 그 기간 내내 그렇게 뜨거웠던 영국이 인도를 통하여 한 번도 한 글자도 성경의 한 구절도 인도말로 통역이 되거나 번역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도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모두가 인도를 치외 그리고 또 경제적 이득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인도를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두선밖에 배운 것이 없었던 17살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 소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교에 대한 뜨거운 꿈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무슨 선교대회가 있던 것도 아니고요. SWM처럼 이렇게 건강한 선교단체가 있었던 거 아니고 선교사인 어떤 선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꿈을 17살 난 이 소년은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그렇게 24살에 가난한 구두수선공이 가난한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식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지만 이 윌리엄 캐리라는 이 소년은 그 당시 신약 성서의 주석을 보고 헬라어로 독학하는 등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세워 나갔습니다. 당시 목회자의 사례비로는 가족을 꾸릴 수가 없어서 큰 독방에서 작은 골방에 앉아서 구두를 수선하며 그리고 또 교회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영국은 영적인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들 아주 대단한 분들의 영적 부흥 운동이 영국을 휩쓴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윌리엄 캐리가 가졌던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교단의 유력 원로들에게 어른들에게 세계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거리상 우리라 너무나 떨어져 있다. 그들은 너무 야만적이다. 그들에게 우리가 살해될 위협이 있다. 생필품을 구하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등등의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한 회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들은 윌리엄 캐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더 많은 분을 가지고 하자는 자본가들은 저마다 앞다투어서 어떻게든 인도를 향해 진출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중에서 가장 돈이 되는 돈벌이가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영국이 너무 멀어도 너무 미개해도 살해할 위험이 있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도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돈을 벌기 위해 영국을 가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영국을 가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당시 젊은 목회자 윌리엄 캐리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선교회를 욕하거나 그 당시 교회 원로를 비판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직접 인도 선교를 자원했던 겁니다. 실제로 인도에 7년을 있었습니다. 벵갈이라고 한 곳에서 일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있던 덴마크 영이었던 세람포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 그의 거의 남은 평생을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꿈, 이러한 삶, 이러한 꿈과 삶을 통하여서 평생 그에게 남겨져 왔던 그의 비전의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비전의 말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세대 선교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꿈의 사람이었고 실행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이 캐치프레이즈를 통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고 좋은 목사에서 위대한 선교사로 우리 기억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캐치프레이즈, 우리 윌리엄 캐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이 비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가 섬기는 SWM 선교회 가운데도 같은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건강한 선교회에서 위대한 선교회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발버둥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로컬 철치 가운데, 그리고 우리 SWM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로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읽으면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여기에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사역과 부흥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요, 특별히 1, 2장과 3, 4장에는 아주 독특한 구조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텐션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메시지, 회개, 세례, 이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 2장에서는요 성령 충만을 받았던 150명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귀한 방언의 역사, 그것이 어텐션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주목시켰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세례받은 사람만 3,000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요, 성전문에 앉아서 매일매일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분이 치유를 받습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그분이 치유를 받고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팎에 있던 사람은, 경건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아보았을 겁니다. 자연히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고쳤던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몰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울려 퍼진 베드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도 기적입니다. 물론 걷지 못했던 사람이 뛰어서서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은 일회성입니다. 기적 그 자체보다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더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000명, 5,000명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구원 역사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000명의 회개를 위하여 방언을 사용하셨고 5,000명의 돌아옴을 위하여서 걷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바로 이 구원이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바로 기적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2000년 전 성경 기록,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 무엇이 더 큰 기적인가?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기적인가가 더 큰 핵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옥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2000년 전 성경 기록이 바로 나를 향한 오늘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와 더불어서 영적인 온전함, 이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증거로 당시 육체의 치유가 필요 없었던 두 발 멀쩡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공허함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였다, 메시아였다. 너희는 예수님을 없앴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필요 없던 5,000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몸은 멀쩡하지만 영혼은 불구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던 그들에게 영적인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회 현장에, 또 우리의 선교 현장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에도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에도 온전함으로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이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고 기도하셨듯이 작년 2월에 우리 투르키예와 그리고 또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아주 큰 지진이 났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저희 교회도 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투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분들, 특별히 유엔이나 아니면은 EU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후원할 수 없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저는 SWM의 도움을 받아서 저 홀로 비전 트립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실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투르키예를 답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 이스탄불에서 4가정의 선교사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세 가정의 현지 선교사님과 1가정의 우리 코디 선교사님을 뵐 수 있게 되었고, 인터뷰를 통하여서 저희가 향후 2년 혹은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커넥션이 사실은 우리 SWM 귀한 선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됐고요. 또 물론 우리에게 또 같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이자노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귀한 마음을 모이게 하셨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2000년이 훨씬 넘은 그 트리키의 지역 가운데 나라를 잃고 민족을 잃고 되돌아가야 할 가정을 잃어버린 특별히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을 이제 막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기도와 특심한 열심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예수를 위해 위대한 일을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SWM 우리 수많은 선배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오늘 위한 사도행전 4장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 각 개교회와 섬기는 선교지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이슈들과 여러 가지 말 못할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 주시는 그 충만함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애를 쓰고 열심을 내는 우리 SWM 선교회와 우리 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드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